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후일에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말일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본문의 내용을 야곱의 예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후일에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기 때문에 야곱의 예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결론 말씀인 28절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야곱이 축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야곱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야곱은 영감받은 예언자로서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과 축복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읽을 때마다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또 이 레위의 경우를 보면 더더욱 그렇죠. 이건 축복이 아니고 이 블레싱이 아니고 이 안티 블레싱이에요. 반 축복이에요. 오히려 이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들들이 못난 짓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그 아들들에게 좋은 말을 또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고, 또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것 같은데, 어떻게 야곱이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런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책망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입장,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르우벤 같은 경우에 장자였죠.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박탈당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성적인 충동을 가진,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장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성적인 타락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임에 내어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을 책망하고 오히려 그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분별력이 없는 이 지도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죠.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게 복수를 했지 않습니까?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처자를 약탈을 하고 그 재물들을 가축들을 다 노략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두 사람만 갔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만 가서 그 복수를 했습니까?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모든 형제들을 다 이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축복에도 보면은요,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포악하고 잔인한 복수를 일삼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시므온과 레위의 그 노여움과 분노를 저주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부가 이 포악한, 이 야만적인 이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주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고 이스라엘을 향한 복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저주라는 것은 힘이 약화되는 것이고 세력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분별한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또 혈기나 이 분노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힘이 약화되어야 되는 거죠. 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성경의 난제를 지금 제가 엄청 쉽게 풀어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권징의 원리와도 똑같아요. 여러분, 때로 교회가 성도 한 개인의 죄를 공적으로 책망하고 또 공적으로 벌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권징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에 누룩처럼 다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버리고 그것이 아픈 것이지만은 우리 공동체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동체에만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또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야곱의 축복은 그저 우리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저 인간적인 그런 복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축복은 운명론적인 복이 아니에요. 운명론적인 복. 너는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너의 운명은 그렇게 되는 거야. 너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운명론적인 저주고 운명론적인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인격, 또 그들의 성품, 또 그들의 행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복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죠. 여기 이제 분량이라는 말은 분량대로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의미를 넣어서 의역을 한 것이고 각자가 받을 복에 따라서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각자가 받을 복이 뭐냐? 그게 바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느냐?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야곱이 복을 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자로 서 있느냐? 그들의 소위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하시고 싶지만 그 그릇이 말입니다. 깨어져고 금이 가고 구멍이 나가지고 다 쏟아져 버리면 그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쌓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과 매우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루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벤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야곱도 인정했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야곱도 인정. 아버지가 볼 때도 야 장자답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 위풍이라는 위엄이 탁월하고 또 능력이 힘이 탁월하다. 그래 다른 형제들보다 다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 위엄을 가지고 아버지의 위엄을 빼앗았어요. 아버지의 위엄을 범했어요. 그래서 탁월성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는 참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그 위엄을 탐함으로 이 탁월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예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12이 형제를 차례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루벤부터 유다까지는 차례대로 하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차례대로인데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사갈이 나오고 스불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갈이 9번째 아들이고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 각각 레아의 5번째, 6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사갈이 형이에요. 이사갈이 형인데 스불론이 동생인데 스불론이 또 먼저 나오고 이사갈이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스불론은 아주 원기가 왕성하고 번영을 누리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받는데 반면에 이사갈은 게으르고 또 기력을 잃은 자로 또 압제를 당하는 자로 이렇게 또 묘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 번역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이사갈에 대한 이 축복을 하면서요. 근데 이게 꿇어앉았다 이 말이 이제 누워가지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나귀가 일어서야 뭐 짐도 싣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하기를 거부하고 누워 있는 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여기 양우리 사이에 꿇어앉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양우리 사이라는 건 굉장히 좀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 문학의 시라는 게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워요. 예, 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안장 주머니 사이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두 안장 주머니가 뭐냐면 여러분 낙이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안장을 이렇게 채우자면 그 양옆에 이제 짐을 싣기 위해서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놨잖아요. 그 사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짐을 싣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지금 엎드려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비유를 했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했거든요. 앞제 가운데서 아마 이 이사갈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굴복을 하고 굴종을 하고 살았던 것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특징들 또 그들의 어떤 행위들을 반영한 어떤 예언적인 지금 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받을 그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누구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 여러분 아까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분노 때문에 그들의 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은 끝까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축복이 아니다 이게. 운명론적인 저주가 아니다 이게. 너는 뭐 축복받기로 작정이 되고 너는 저주받기로 작정이 됐으니 그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실은 야만적인 이런 포악한 혈기와 노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이 어떤 혈기를 분노를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열망으로 바꾸었을 때에 이들의 저주가 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도착했잖아요. 모세는 이제 율법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그걸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언약궤를 깨뜨리고 그 금 송아지를 부숴서 갈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했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니까 모세가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라.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면서 네 형제를, 네 가족을, 네 이웃을, 네 친구를 칼로 치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아직까지 모세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방자하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축제를 하고 있는 그들을 다니면서 칼로 다 쳤습니다. 죽였어요. 그래서 3,000명 가량이 그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의 그 아주 포악하고 야만적이었던 그 혈기가 지금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할 때 그 미디안의 여인들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족장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장막에서 음행을 행하고 있을 때에 비느하스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성소에서도 섬기고 또 성막 주위를 경호하는 경호부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 죽이는 거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레위가 처음에는 그들의 행위대로 저주를 받았지만 훗날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받았던 이 저주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게 되는가? 여러분 원래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하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흩어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 집합끼리 이렇게 같이 단합이 되고 힘이 이렇게 응집이 되는 게 아니고 뿔뿔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저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그 저주가 어떻게 복으로 성취가 됩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 속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이랑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이 겹칩니다. 거의 유다 지파 속에 흡수가 돼가지고 병합이 돼요. 그래서 뭐 문자 그대로는 흩어진 거죠. 시므온 지파가. 그러나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레위 지파 12지파 각각 지파로 다 흩어졌잖아요.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소의 수종을 들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은 저주였지만 오히려 그 저주가 레위 지파에게 큰 지금 복이 되고 있는 거죠. 또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관할하거든요. 여러분, 도피성이 뭡니까? 이 부주의하게 이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피성 문 앞에서 심리하고 재판을 해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레위인들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변화가 참 놀랍잖아요. 원래는 이 레위 지파가 한 마을 사람 전부를 다 학살을 하고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이 야곱 가족들이 도피하는 자가 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뀌어가지고 살인하고 도망쳐 온 그들을 오히려 받아주는 이 도피성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레위 지파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왜 복이 없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깜냥이 되는가. 여러분, 그 깜냥을 좀 키우시길 바랍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다 하면서 말이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이건 요행을 바라는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게 누워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요행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면 우리가 벌써 그리 됐지요. 참, 여기 핵심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담배 못 끊어요. 자기 힘으로 이거 술도 하나 못 끊고, 자기 힘으로 노름하는 것도 하나 못 끊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꿉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복 받을 인간이 별로 없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복 받을 인간이 저기 유다하고 야곱 빼고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답답하고 대책이 없었으면은 이제 복하다가 복을 주다가 중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18절에 나오죠.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축복하다 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왜 기도하겠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복을 할래 해도 복을 줄 만한 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복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저주받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복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응?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 고민은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고민도 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해야지요. 그러나 그 부지런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부지런하면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오히려 대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마음씀도 우리의 행위도 다 주 안에서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목사가 봐도 사람이 봐도 아이고 저분은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겠다. 참 복받을 마음이 되어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복받을 그 그릇이 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주님 안에서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다 복받을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거 있으면은 구멍난 거 있으면은 다 수리하시고 바꾸시고 변화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복받을 그릇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